우리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삶과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은 12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세우셨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포도나무를 심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름다운 꽃을 맺거나 또 조경수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나무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더운 여름 그 포도 한 송이는 그 갈증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을 공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들포도를 맺는 하나님 뜻에 어울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사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를 가지를 또 우리라고 말씀하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 있는,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 우리를 안다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농부이신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가지를 위해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어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할 수 없다는 말이 맞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기의 삶의 성공을 이루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주 등과 같은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진정한 사랑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배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구역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그러한 일터,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또 주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고민 가운데 있든, 그것이 세상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그러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도 많은 소원과 기도 제목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명철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홀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예배를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코앞에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에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지며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들, 영적인 생활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비록 기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 해결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기초하는 데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려는 우리의 삶과 노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없지만 세상 가운데 형통하는 사람을 보며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1등으로 살아라, 1등으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를 해보면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하게 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모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의 모습들도 적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때론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자리, 그러한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영적인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아니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할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된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말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이제 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산자유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진 오늘 거룩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위로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